선혈이었다. 순백의 설원을 붉게 물들이며 퍼져나가는 것은 다름 아닌 짐승의 뜨거운 피였다. 칼날 같은 삭풍이 귓불을 도려낼 듯 몰아치는 태백산맥의 깊은 골짜기, 무릎까지 빠지는 눈밭 한가운데서 거친 숨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었다. 크르르, 끄응. 그것은 삶을 갈구하는 처절한 비명이자 죽음의 문턱에서 내뱉는 단말마와도 같았다. 앙상한 가지로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고목 아래 거대한 짐승 하나가 쇠붙이의 이빨에 뒷다리를 물린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놈은 덩치로 보아 산중의 왕이라 불릴 법한 거대한 수사슴이었으나 사냥꾼이 몰래 쳐놓은 흉악한 창에 는 짐승의 위험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뼈를 으스러뜨릴 기세로 살을 파고들고 있었다. 나무꾼 최 씨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거친 입김을 토해냈다. 그의 손에 들린 낡은 도끼 자루가 땀과 눈물로 번들거렸다. 선혈이었다. 순백의 설원을 붉게 물들이며 퍼져나가는 것은 다름 아닌 짐승의 뜨거운 피였다. 칼날 같은 삭풍이 귓불을 도려낼 듯 몰아치는 태백산맥의 깊은 골짜기, 무릎까지 빠지는 눈밭 한가운데서 거친 숨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었다. 크르르, 끄응. 그것은 삶을 갈구하는 처절한 비명이자 죽음의 문턱에서 내뱉는 단말마와도 같았다. 앙상한 가지로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고목 아래 거대한 짐승 하나가 쇠붙이의 이빨에 뒷다리를 물린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놈은 덩치로 보아 산중의 왕이라 불릴 법한 거대한 수사슴이었으나 사냥꾼이 몰래 쳐놓은 흉악한 창에 는 짐승의 위험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뼈를 으스러뜨릴 기세로 살을 파고들고 있었다. 나무꾼 최 씨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거친 입김을 토해냈다. 그의 손에 들린 낡은 도끼 자루가 땀과 눈물로 번들거렸다. 며칠째 쌀 한 톨 구경하지 못한 백가죽이 등뼈에 달라붙을 지경이었고 눈앞이 핑 도는 현기증이 수시로 그를 덮쳤다. 저것만 있다면, 저 짐승의 목숨을 끊어 고기를 취한다면 병석에 누운 노부와 젖이 말라버린 아내, 그리고 굶주림에 울다 지쳐 잠든 아이들에게 기름진 고깃국을 먹일 수 있을 터였다. 며칠째 쌀 한 톨 구경하지 못한 백가죽이 등뼈에 달라붙을 지경이었고 눈앞이 핑 도는 현기증이 수시로 그를 덮쳤다. 저것만 있다면, 저 짐승의 목숨을 끊어 고기를 취한다면 병석에 누운 노부와 젖이 말라버린 아내, 그리고 굶주림에 울다 지쳐 잠든 아이들에게 기름진 고깃국을 먹일 수 있을 터였다. 최 씨는 떨리는 손으로 도끼를 높이 치켜들었다. 짐승은 이제 도망칠 힘조차 없는지 눈밭에 주저앉은 채 그저 거친 숨만 몰아쉬고 있었다. 그 순간이었다. 도끼날이 허공을 가르며 내려꽂히려는 찰나 최 씨의 눈이 사슴의 눈망울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아, 그것은 짐승의 눈이 아니었다. 깊고 검은 우물처럼 빠져들 것만 같은 그 눈동자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넘어선 기이한 슬픔과 제발 살려달라는 애원, 그리고 인간을 꿰뚫어 보는 듯한 영묘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짐승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하얀 눈 위에 떨어졌다. 그 모습은 마치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형장에 끌려가는 죄인의 마지막 호소와도 같았고 혹은 자식을 두고 먼저 떠나야 하는 어미의 피눈물과도 같았다. 최 씨의 팔이 허공에서 굳어버렸다. 제기랄, 제기랄. 그는 비명을 지르듯 욕설을 내뱉으며 도끼를 눈밭에 내동댕이 쳤다. 최 씨는 떨리는 손으로 도끼를 높이 치켜들었다. 짐승은 이제 도망칠 힘조차 없는지 눈밭에 주저앉은 채 그저 거친 숨만 몰아쉬고 있었다. 그 순간이었다. 도끼날이 허공을 가르며 내려꽂히려는 찰나 최 씨의 눈이 사슴의 눈망울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아, 그것은 짐승의 눈이 아니었다. 깊고 검은 우물처럼 빠져들 것만 같은 그 눈동자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넘어선 기이한 슬픔과 제발 살려달라는 애원, 그리고 인간을 꿰뚫어 보는 듯한 영묘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짐승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하얀 눈 위에 떨어졌다. 그 모습은 마치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형장에 끌려가는 죄인의 마지막 호소와도 같았고 혹은 자식을 두고 먼저 떠나야 하는 어미의 피눈물과도 같았다. 최 씨의 팔이 허공에서 굳어버렸다. 제기랄, 제기랄. 그는 비명을 지르듯 욕설을 내뱉으며 도끼를 눈밭에 내동댕이 쳤다. 굶주린 배는 당장이라도 저 목을 치라고 아우성쳤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측은지심이 그의 손발을 묶어버린 것이다. 굶주린 배는 당장이라도 저 목을 치라고 아우성쳤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측은지심이 그의 손발을 묶어버린 것이다. 내 놈도 살고 싶으냐? 나처럼, 내 식구들처럼 그저 숨이 붙어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모진 목숨을 부지하고 싶더냐. 최 씨는 울부짖으며 사슴에게 다가갔다. 사슴은 그가 다가오자 본능적으로 움찔거렸으나 이내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었다. 가까이서 본 상처는 참혹했다. 날카로운 쇠이빨이 근육을 찢고 뼈까지 닿아 있어 조금만 움직여도 피가 솟구쳤다. 최 씨는 꽁꽁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덫의 양쪽 날개를 잡았다. 쇠로 만든 덫은 장정의 힘으로도 쉽게 벌어지지 않을 만큼 강력했다. 조금만 참거라. 내 너를 살려보낼 것이니 제발 날뛰지 말고 가만히 있거라. 그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덫을 벌리기 시작했다. 손바닥이 찢어지고 손톱이 뒤집히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끼기채. 소름 끼치는 금소금과 함께 마침내 덫이 입을 벌렸다. 사슴은 고통스러운 듯 짧은 비명을 지르며 다리를 빼냈다. 내 놈도 살고 싶으냐. 나처럼, 내 식구들처럼 그저 숨이 붙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모진 목숨을 부지하고 싶더냐. 최 씨는 울부짖으며 사슴에게 다가갔다. 사슴은 그가 다가오자 본능적으로 움찔거렸으나 이내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었다. 가까이서 본 상처는 참혹했다. 날카로운 쇠이빨이 근육을 찢고 뼈까지 닿아 있어 조금만 움직여도 피가 솟구쳤다. 최 씨는 꽁꽁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덫의 양쪽 날개를 잡았다. 쇠로 만든 덫은 장정의 힘으로도 쉽게 벌어지지 않을 만큼 강력했다. 조금만 참거라. 내 너를 살려보낼 것이니 제발 날뛰지 말고 가만히 있거라. 그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덫을 벌리기 시작했다. 손바닥이 찢어지고 손톱이 뒤집히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끼기채. 소름 끼치는 금소금과 함께 마침내 덫이 입을 벌렸다. 사슴은 고통스러운 듯 짧은 비명을 지르며 다리를 빼냈다. 자유를 얻은 사슴은 곧바로 도망치지 않았다. 비틀거리며 일어선 녀석은 피가 철철 흐르는 다리를 절룩이며 최 씨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거친 혀로 최 씨의 상처투성이 손등을 핥았다. 까슬까슬하면서도 따뜻한 짐승의 온기가 얼어붙은 최 씨의 손을 녹였다. 최 씨는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저고리 고름을 뜯고 낡은 옷자락을 북북 찢었다. 이 엄동설안의 피냄새를 풍기며 다니다간 늑대 밥이 되기 십상이다. 이거라도 감고 가거라. 그는 찢어낸 천으로 사슴의 상처 부위를 단단히 동여매 주었다. 흰 눈 위에 붉은 꽃잎처럼 번지던 핏자국이 멈추었다. 사슴은 마치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최 씨를 빤히 응시했다. 그 깊은 눈빛은 최 씨의 뇌리에 깊이 박혀 평생 잊을 수 없는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잠시 후 사슴은 절룩거리는 걸음으로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다. 녀석이 사라진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던 최 씨는 그제야 밀려오는 허기와 추위에 몸서리쳤다. 빈손이었다. 자유를 얻은 사슴은 곧바로 도망치지 않았다. 비틀거리며 일어선 녀석은 피가 철철 흐르는 다리를 절룩이며 최 씨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거친 혀로 최 씨의 상처투성이 손등을 핥았다. 까슬까슬하면서도 따뜻한 짐승의 온기가 얼어붙은 최 씨의 손을 녹였다. 최 씨는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저고리 고름을 뜯고 낡은 옷자락을 북북 찢었다. 이 엄동설안의 피냄새를 풍기며 다니다간 늑대 밥이 되기 십상이다. 이거라도 감고 가거라. 그는 찢어낸 천으로 사슴의 상처 부위를 단단히 동여매 주었다. 흰 눈 위에 붉은 꽃잎처럼 번지던 핏자국이 멈추었다. 사슴은 마치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최 씨를 빤히 응시했다. 그 깊은 눈빛은 최 씨의 뇌리에 깊이 박혀 평생 잊을 수 없는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잠시 후 사슴은 절룩거리는 걸음으로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다. 녀석이 사라진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던 최 씨는 그제야 밀려오는 허기와 추위에 몸서리쳤다. 빈손이었다. 오늘 밤도 식구들은 맹물로 배를 채워야 할 것이었다. 오늘 밤도 식구들은 맹물로 배를 채워야 할 것이었다.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가는 길은 천리길처럼 멀고 험했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은 귀신 울음소리처럼 윙윙거렸다. 최 씨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찢어진 집신 사이로 스며든 눈이 녹아 발가락 감각이 없어진 지 오래였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굴뚝에서 희미한 연기조차 피어오르지 않는 것이 보였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대문을 들어서자 냉기 가득한 방 안에서 콜록거리는 노부의 기침 소리와 배고픔에 지쳐 칭얼대는 아이를 달래는 아내의 나지막한 자장가 소리가 들려왔다. 최 씨는 방문 고리를 잡은 채
한참을 망설였다. 빈지게를 내려놓는 소리가 마치 자신의 무능함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다녀왔습니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문을 열자 아내는 추한 눈으로 그를 맞이했다.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가는 길은 천리길처럼 멀고 험했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은 귀신 울음소리처럼 윙윙거렸다. 최 씨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찢어진 집신 사이로 스며든 눈이 녹아 발가락 감각이 없어진 지 오래였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굴뚝에서 희미한 연기조차 피어오르지 않는 것이 보였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대문을 들어서자 냉기 가득한 방 안에서 콜록거리는 노부의 기침 소리와 배고픔에 지쳐 칭얼대는 아이를 달래는 아내의 나지막한 자장가 소리가 들려왔다. 최 씨는 방문 고리를 잡은 채 한참을 망설였다. 빈지게를 내려놓는 소리가 마치 자신의 무능함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다녀왔습니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문을 열자 아내는 추한 눈으로 그를 맞이했다. 그녀의 눈빛에서 일말의 기대를 읽었으나 최 씨의 빈손을 확인한 후 급격히 어두워지는 것을 보며 최 씨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녀의 눈빛에서 일말의 기대를 읽었으나 최 씨의 빈손을 확인한 후 급격히 어두워지는 것을 보며 최 씨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날 밤 최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다. 차라리 꿈속에서라도 배불리 먹는 꿈을 꾸길 바랐으나 그를 찾아온 것은 기이한 환영이었다. 안개 자욱한 숲속, 오색 구름이 휘감아 도는 산봉우리 아래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다. 노인의 얼굴은 맑고 깨끗하여 신선과도 같았는데 놀랍게도 그 눈매가 낮에 살려준 사슴의 눈망울과 똑 닮아 있었다. 노인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최 씨에게 손짓했다. 여보게 최진사, 이리 와보게나. 최 씨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자신은 천한 나무꾼일 뿐인데 진사라니 가당치도 않은 호칭이었다. 그러나 노인은 개의치 않고 말을 이었다. 오늘 자네가 베푼 덕에 내 자식이 목숨을 구했네. 짐승도 은혜를 입으면 갚을 줄 아는데 하물며 산신 이 모른 채 할 수 있겠는가. 노인의 목소리는 웅장하면서도 부드러워 마치 산울림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그날 밤 최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다. 차라리 꿈속에서라도 배불리 먹는 꿈을 꾸길 바랐으나 그를 찾아온 것은 기이한 환영이었다. 안개 자욱한 숲속, 오색 구름이 휘감아 도는 산봉우리 아래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다. 노인의 얼굴은 맑고 깨끗하여 신선과도 같았는데 놀랍게도 그 눈매가 낮에 살려준 사슴의 눈망울과 똑 닮아 있었다. 노인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최 씨에게 손짓했다. 여보게 최진사, 이리 와보게나. 최 씨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자신은 천한 나무꾼일 뿐인데 진사라니 가당치도 않은 호칭이었다. 그러나 노인은 개의치 않고 말을 이었다. 오늘 자네가 베푼 덕에 내 자식이 목숨을 구했네. 짐승도 은혜를 입으면 갚을 줄 아는데 하물며 산신 이 모른 채 할 수 있겠는가. 노인의 목소리는 웅장하면서도 부드러워 마치 산울림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노인은 지팡이를 들어 산 아래 특정 지점을 가리켰다. 그곳은 험준한 산세가 부드럽게 굽이쳐 내려오다 멈춘 곳으로 마치 황금닭이 알을 품고 앉은 듯한 금계포란형 진겐벌완싱의 형세를 하고 있었다. 주변의 산맥들이 겹겹이 감싸 안아 바람을 막고 앞에는 맑은 물이 휘감아 도는 풍수를 모르는 사람이 봐도 단번에 명당임을 알 수 있는 자리였다. 저곳은 하늘이 감추고 땅이 숨겨둔 대명당일세. 자네의 조상을 저곳에 모시면 당대는 고생스러울지 몰라도 후대에는 반드시 왕후장상, 왕호장상이 나올 것이야. 최 씨는 홀린 듯 그곳을 바라보았다. 땅에서 서기르치가 피어오르는 듯했다. 노인은 최 씨의 어깨를 두드리며 엄중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허나 명심하게나. 천기는 함부로 누설해서는 안 되는 법. 반드시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이 치는 날을 택해 일을 치러야 하며 흙을 팔 때는 3치 이상 깊이 파지 말고 그 아래 묻혀있는 것을 건드려서는 아니 되네. 노인은 지팡이를 들어 산 아래 특정 지점을 가리켰다. 그곳은 험준한 산세가 부드럽게 굽이쳐 내려오다 멈춘 곳으로 마치 황금닭이 알을 품고 앉은 듯한 금계포란형 진겐벌완싱의 형세를 하고 있었다.
주변의 산맥들이 겹겹이 감싸 안아 바람을 막고 앞에는 맑은 물이 휘감아 도는 풍수를 모르는 사람이 봐도 단번에 명당임을 알 수 있는 자리였다. 저곳은 하늘이 감추고 땅이 숨겨둔 대명당일세. 자네의 조상을 저곳에 모시면 당대는 고생스러울지 몰라도 후대에는 반드시 왕후장상, 왕호장상이 나올 것이야. 최 씨는 홀린 듯 그곳을 바라보았다. 땅에서 서기르이치가 피어오르는 듯했다. 노인은 최 씨의 어깨를 두드리며 엄중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허나 명심하게나. 천기. 는 함부로 누설해서는 안 되는 법. 반드시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이 치는 날을 택해 일을 치러야 하며 흙을 팔 때는 3치 이상 깊이 파지 말고 그 아래 묻혀있는 것을 건드려서는 아니 되네. 만약 탐욕에 눈이 멀어 이를 어긴다면 큰 화를 면치 못할 것이야. 만약 탐욕에 눈이 멀어 이를 어긴다면 큰 화를 면치 못할 것이야. 말을 마친 노인이 지팡이로 땅을 내리치자 천지가 진동하며 오색빛이 폭발했다. 으악! 최 씨는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온몸이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밖은 여전히 어두웠고 문틈으로 들어오는 찬바람만이 떼탄 방안을 감돌고 있었다. 꿈이라기에는 너무나 생생했다. 노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했고 그가 가리켰던 장소의 지형지물이 머릿속에 지도를 그린 듯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최 씨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새벽의 푸르스름한 빛 속에서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가 꿈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 형상을 하고 있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하늘이, 아니 산신령이 죽어가는 자신과 가문을 구하기 위해 내려준 동아주림이 분명했다. 그는 마당 한가운데 털썩 주저앉아 사슴이 사라졌던 산 쪽을 향해 큰 절을 올렸다. 굶주림의 고통도 추위도 잊은 채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말을 마친 노인이 지팡이로 땅을 내리치자 천지가 진동하며 오색빛이 폭발했다. 으악! 최 씨는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온몸이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밖은 여전히 어두웠고 문틈으로 들어오는 찬바람만이 떼탄 방안을 감돌고 있었다. 꿈이라기에는 너무나 생생했다. 노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했고 그가 가리켰던 장소의 지형지물이 머릿속에 지도를 그린 듯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최 씨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새벽의 푸르스름한 빛 속에서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가 꿈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 형상을 하고 있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하늘이, 아니 산신령이 죽어가는 자신과 가문을 구하기 위해 내려준 동아주림이 분명했다. 그는 마당 한가운데 털썩 주저앉아 사슴이 사라졌던 산 쪽을 향해 큰 절을 올렸다. 굶주림의 고통도 추위도 잊은 채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러나 운명은 그리 호락호락하게 복을 내어주는 법이 없었다. 최 씨가 겪은 기이한 체험은 이제 막 시작될 거대한 풍파의 서막에 불과했다. 마을의 저잣거리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인근 고을에 내로라 하는 직관들이 떼를 지어 몰려다니며 명당을 찾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중심에는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악덕 지주 김진사가 있었다. 김진사는 재물은 넘쳐났으나 자손 복이 없어 옛자리를 잘 써서 대를 잇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자였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김진사가 눈독 들이는 산세가 최 씨가 꿈에서 본 그곳과 묘하게 겹쳐 있었다. 가난한 나무꾼이 하늘이 내린 명당을 지키기란 굶주린 늑대무리 앞에서 고기 한 점을 지키는 것보다 더 위태로운 일이었다. 최 씨는 꿈속 노인의 당부를 되새기며 입을 굳게 다물었다. 하지만 그의 미묘한 변화를 눈치챈 이가 있었으니 바로 김진사의 수하이자 마을의 소식통인 곰보칠성이었다. 그러나 운명은 그리 호락호락하게 복을 내어주는 법이 없었다. 최 씨가 겪은 기이한 체험은 이제 막 시작될 거대한 풍파의 서막에 불과했다. 마을의 저잣거리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인근 고을에 내로라 하는 직관들이 떼를 지어 몰려다니며 명당을 찾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중심에는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악덕 지주 김진사가 있었다. 김진사는 재물은 넘쳐났으나 자손 복이 없어 옛자리를 잘 써서 대를 잇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자였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김진사가 눈독 들이는 산세가 최 씨가 꿈에서 본 그곳과 묘하게 겹쳐 있었다. 가난한 나무꾼이 하늘이 내린 명당을 지키기란 굶주린 늑대무리 앞에서
고기 한 점을 지키는 것보다 더 위태로운 일이었다. 최 씨는 꿈속 노인의 당부를 되새기며 입을 굳게 다물었다. 하지만 그의 미묘한 변화를 눈치챈 이가 있었으니 바로 김진사의 수하이자 마을의 소식통인 곰보 칠성이었다. 칠성의 교활한 눈빛이 최 씨의 허름한 초가집을 향해 번들거렸다. 칠성의 교활한 눈빛이 최 씨의 허름한 초가집을 향해 번들거렸다. 소문은 발이 없어도 천리를 간다 하였으나 최 씨를 둘러싼 흉흉한 소문은 마치 날개 돋친 짐승처럼 삽시간에 고을 전체를 집어삼켰다. 저 아랫마을 나무꾼 최 씨가 산속에서 도깨비 홀린 짓을 하고 다닌다며? 아니라 네, 산신령에게 금덩어리라도 받았는지 제 아비 묘를 쓴다고 명당을 찾아다닌다지 뭔가. 굶어 죽기 직전인 주제에 묘자리 타령이라니.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면서도 호기심 어린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그 소문이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사는 김진사의 귀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김진사의 사랑방은 사철 내내 향나무 타는 냄새와 기름진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했지만 그곳에 감도는 공기는 한겨울 삭풍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웠다. 방 안에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용하다는 직관들이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었으나 김진사의 탐욕스러운 눈을 만족시키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소문은 발이 없어도 천리를 간다 하였으나 최 씨를 둘러싼 흉흉한 소문은 마치 날개 돋친 짐승처럼 삽시간에 고을 전체를 집어삼켰다. 저 아랫마을 나무꾼 최 씨가 산속에서 도깨비 홀린 짓을 하고 다닌다며? 아니라 네, 산신령에게 금덩어리라도 받았는지 제 아비 묘를 쓴다고 명당을 찾아다닌다지 뭔가. 굶어 죽기 직전인 주제에 묘자리 타령이라니.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면서도 호기심 어린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그 소문이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사는 김진사의 귀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김진사의 사랑방은 사철 내내 향나무 타는 냄새와 기름진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했지만 그곳에 감도는 공기는 한겨울 삭풍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웠다. 방 안에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용하다는 직관들이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었으나 김진사의 탐욕스러운 눈을 만족시키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자손이 귀한 집안의 외동아들로 태어나 재물은 산처럼 쌓았으나 슬하의 아들 하나를 두지 못해 대가 끊길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에게 명당이란 단순한 땅덩어리가 아니라 가문의 생존이자 자신의 영생을 위한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그는 자손이 귀한 집안의 외동아들로 태어나 재물은 산처럼 쌓았으나 슬하의 아들 하나를 두지 못해 대가 끊길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에게 명당이란 단순한 땅덩어리가 아니라 가문의 생존이자 자신의 영생을 위한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뭐라? 그 천한 나무꾼 놈이 범상치 않은 배짜리를 받은 것 같다고? 김진사는 곰방대를 탁 내려치며 눈을 부라렸다. 그의 앞에는 뱀눈을 가진 하인 칠성이 비굴한 웃음을 흘리며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다. 예, 나리.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새벽마다 산 중턱에 올라가 넙죽넙죽 절을 올리는 폼이 꼭 보물단지라도 숨겨놓은 것 같았습니다요. 게다가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 것이 무언가 확실한 믿는 구석이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김진사의 미간이 꿈틀거렸다. 나무꾼 따위가 감히 명당을 논하다니. 가소로운 일이었으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의 심정은 그 사소한 정보조차 놓칠 수 없었다. 게다가 최근 들어 꿈자리가 사납고 집안에 우환이 끓는 것이 조상 묘탈이 났다는 용한 점쟁이의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던 차였다. 김진사는 옆에 앉아있던 직관 박도사에게 시선을 돌렸다. 박도사는 평생 산을 타며 맥을 짚어온 늙은이로 그 눈매가 매처럼 날카로웠다. 뭐라? 그 천한 나무꾼 놈이 범상치 않은 배짜리를 받은 것 같다고? 김진사는 곰방대를 탁 내려치며 눈을 부라렸다. 그의 앞에는 뱀눈을 가진 하인 칠성이 비굴한 웃음을 흘리며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다. 예, 나리.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새벽마다 산 중턱에 올라가 넙죽넙죽 절을 올리는 폼이 꼭 보물단지라도 숨겨놓은 것 같았습니다요. 게다가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 것이 무언가 확실한 믿는 구석이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김진사의 미간이 꿈틀거렸다. 나무꾼 따위가 감히 명당을 논하다니. 가소로운 일이었으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의 심정은 그 사소한 정보조차 놓칠 수 없었다. 게다가 최근 들어 꿈자리가 사납고 집안에 우환이 끓는 것이 조상 묘탈이 났다는 용한 점쟁이의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던 차였다. 김진사는 옆에 앉아있던 직원 박도사에게 시선을 돌렸다. 박도사는 평생 산을 타며 맥을 짚어온 늙은이로 그 눈매가 매처럼 날카로웠다. 도사, 자네 생각은 어떤가? 그놈이 정말 혈έμ을 찾았을까? 박도사는 수염을 쓰다듬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산신령이 점지해준 땅은 주인이 따로 있는 법입니다. 허나 그 주인이 천한 나무꾼일 리는 없지요. 만약 그곳이 진정 대명당이라면 덕을 쌓고 재물이 있는 귀인의 차지가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도사, 자네 생각은 어떤가? 그놈이 정말 혈έμ을 찾았을까? 박도사는 수염을 쓰다듬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산신령이 점지해준 땅은 주인이 따로 있는 법입니다. 허나 그 주인이 천한 나무꾼일 리는 없지요. 만약 그곳이 진정 대명당이라면 덕을 쌓고 재물이 있는 귀인의 차지가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날 오후 김진사의 집 마당에는 서슬퍼런 기운이 감돌았다. 하인들의 손에 이끌려온 최 씨는 멍석 위에 무릎이 꿇린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그의 옷은 찢겨져 살이 드러났고 얼굴에는 영문도 모른 채 끌려오며 당한 구타의 흔적이 역력했다. 마루 위에는 김진사가 비단 요를 깔고 앉아 곰방대를 뻐끔거리고 있었고 그 옆에는 박도사가 매의 눈으로 최 씨를 훑어보고 있었다. 네 이놈! 내 놈이 감히 청기를 훔쳐보았다지. 김진사의 호통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최 씨는 억울함에 목이 메어 고개를 조아렸다. 날이 억울합니다. 소인은 그저 택감을 구하러 산을 올랐을 뿐 천기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그러나 김진사는 코웃음을 쳤다. 거짓말 마라. 칠성이가 내 놈의 수상한 거동을 다 보고했다. 네가 새벽마다 절을 올리는 그곳에 무엇이 있느냐? 금덩이라도 묻혀 있더냐? 아니면 용이 승천할 명당이라도 있더냐? 최 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날 오후 김진사의 집 마당에는 서슬퍼런 기운이 감돌았다. 하인들의 손에 이끌려온 최 씨는 멍석 위에 무릎이 꿇린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그의 옷은 찢겨져 살이 드러났고 얼굴에는 영문도 모른 채 끌려오며 당한 구타의 흔적이 역력했다. 마루 위에는 김진사가 비단 요를 깔고 앉아 곰방대를 뻐끔거리고 있었고 그 옆에는 박도사가 매의 눈으로 최 씨를 훑어보고 있었다. 네 이놈! 내 놈이 감히 청기를 훔쳐보았다지. 김진사의 호통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최 씨는 억울함에 목이 메어 고개를 조아렸다. 날이 억울합니다. 소인은 그저 택감을 구하러 산을 올랐을 뿐 천기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그러나 김진사는 코웃음을 쳤다. 거짓말 마라. 칠성이가 내 놈의 수상한 거동을 다 보고했다. 네가 새벽마다 절을 올리는 그곳에 무엇이 있느냐? 금덩이라도 묻혀 있더냐? 아니면 용이 승천할 명당이라도 있더냐? 최 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꿈속 노인의 당부가 뇌리를 스쳤다. 비바람이 몰아치기 전까지는 절대 땅을 파지 말라. 천기를 누설하면 큰 화를 입을 것이다. 그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만약 여기서 사실대로 말한다면 저 탐욕스러운 김진사가 그 땅을 가로채고 자신과 가족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할 것이 뻔했다. 꿈속 노인의 당부가 뇌리를 스쳤다. 비바람이 몰아치기 전까지는 절대 땅을 파지 말라. 천기를 누설하면 큰 화를 입을 것이다. 그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만약 여기서 사실대로 말한다면 저 탐욕스러운 김진사가 그 땅을 가로채고 자신과 가족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할 것이 뻔했다. 소인은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돌아가신 어머님이 그리워 산을 향해 절을 했을 뿐입니다. 최 씨가 쉰 목소리로 항변하자 김진사의 눈빛이 험악하게 변했다. 그는 눈짓으로 하인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건장한 하인 둘이 몽둥이를 들고 최 씨에게 다가왔다. 매타작을 당해봐야 이실직고 하겠느냐. 저놈의 입이 열릴 때까지 매우 쳐라. 퍽! 퍽!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최 씨의 등에서 비명 대신 신음이 터져나왔다. 뼈가 울리고 살이 터지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사슴의 눈망울, 그 애절하고도 신비로운 눈빛이 떠올랐다. 그 짐승도 살기 위해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참아내지 않았던가.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 가문은 영영 일어서지 못한다. 최 씨는 피 섞인 침을 삼키며 정신을 잃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소인은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돌아가신 어머님이 그리워 산을 향해 절을 했을 뿐입니다. 최 씨가 쉰 목소리로 항변하자
김진사의 눈빛이 험악하게 변했다. 그는 눈짓으로 하인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건장한 하인 둘이 몽둥이를 들고 최 씨에게 다가왔다. 매타작을 당해봐야 이실직고 하겠느냐. 저놈의 입이 열릴 때까지 매우 쳐라. 퍽! 퍽!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최 씨의 등에서 비명 대신 신음이 터져 나왔다. 뼈가 울리고 살이 터지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사슴의 눈망울, 그 애절하고도 신비로운 눈빛이 떠올랐다. 그 짐승도 살기 위해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참아내지 않았던가.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 가문은 영영 일어서지 못한다. 최 씨는 피 섞인 침을 삼키며 정신을 잃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그때 조용히 지켜보던 박도사가 손을 들어 매질을 멈추게 했다. 그는 마루에서 내려와 최 씨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흙투성이가 된 최 씨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던 박도사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여보게, 자네 관상을 보니 조만간 큰일을 낼 상이로구먼. 허나 그 큰일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는 자네 입에 달렸네. 저 산의 기운, 범상치 않지. 자네 같은 범부가 감당할 수 있는 터가 아니야. 김진사 나리께 그 위치를 알려드리면 내 자네 평생 먹고 살 재물을 보장해 줌세. 어떤가? 회유와 협박이 섞인 달콤한 제안이었다. 평생 가난에 찌들어 산 최 씨에게 재물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큰 유혹이었다. 당장 병든 아비의 약값을 대고 배고픈 아이들에게 쌀밥을 먹일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최 씨는 고개를 저었다. 소인은 정말 모릅니다. 박도사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는 혀를 차며 김진사에게 돌아가 귓속말을 속삭였다. 김진사의 얼굴이 불그락부르락 변해갔다. 좋다. 그때 조용히 지켜보던 박도사가 손을 들어 매질을 멈추게 했다. 그는 마루에서 내려와 최 씨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흙투성이가 된 최 씨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던 박도사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여보게, 자네 관상을 보니 조만간 큰일을 낼 상이로구먼. 허나 그 큰일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는 자네 입에 달렸네. 저 산의 기운, 범상치 않지. 자네 같은 범부가 감당할 수 있는 터가 아니야. 김진사 나리께 그 위치를 알려드리면 내 자네 평생 먹고 살 재물을 보장해 줌세. 어떤가? 회유와 협박이 섞인 달콤한 제안이었다. 평생 가난에 찌들어 산 최 씨에게 재물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큰 유혹이었다. 당장 병든 아비의 약값을 대고 배고픈 아이들에게 쌀밥을 먹일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최 씨는 고개를 저었다. 소인은 정말 모릅니다. 박도사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는 혀를 차며 김진사에게 돌아가 귓속말을 속삭였다. 김진사의 얼굴이 불그락부르락 변해갔다. 좋다. 내 놈이 끝까지 오리발을 내민다면 내 다른 방법을 쓰지. 내 놈이 끝까지 오리발을 내민다면 내 다른 방법을 쓰지. 김진사는 칠성을 불러 흉악한 명령을 내렸다. 지금 당장 저놈의 집을 샅샅이 뒤져라. 놈이 숨겨둔 지도나 표식 같은 게 나올 것이다. 만약 없다면 집구석을 쑥대밭으로 만들어서라도 찾아내. 그리고 그 늙은 아비놈도 끌고 와. 최 씨의 눈이 공포로 크게 떠졌다. 나리, 제발 아버님만은, 제발! 그가 절규하며 몸부림쳤지만 하인들이 그를 짓눌러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칠성은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왈패들을 이끌고 최 씨의 집으로 향했다. 잠시 후 마을 어귀에서부터 쿵쿵거리는 소리와 함께 비명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힘없는 초가집은 늑대 앞에 양처럼 무력했다. 칠성 패거리는 흙발로 방안을 짓밟고 들어와 세간사리를 마당으로 내던졌다. 깨진 항아리에서 흘러나온 된장이 흙바닥에 뒹굴고 낡은 이불솜이 갈기갈기 찢겨 바람에 날렸다. 이놈들, 이게 무슨 짓이냐. 병석에 누워있던 최 씨의 노부가 지팡이를 휘두르며 저항했지만 칠성의 발길질 한 번에 힘없이 고꾸라졌다. 김진사는 칠성을 불러 흉악한 명령을 내렸다. 지금 당장 저놈의 집을 샅샅이 뒤져라. 놈이 숨겨둔 지도나 표식 같은 게 나올 것이다. 만약 없다면 집구석을 쑥대밭으로 만들어서라도 찾아내. 그리고 그 늙은 아비놈도 끌고 와. 최 씨의 눈이 공포로 크게 떠졌다. 나리, 제발 아버님만은, 제발! 그가 절규하며 몸부림쳤지만 하인들이 그를 짓눌러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칠성은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왈패들을 이끌고 최 씨의 집으로 향했다. 잠시 후 마을 어귀에서부터 쿵쿵거리는 소리와 함께 비명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힘없는 초가집은 늑대 앞에 양처럼 무력했다. 칠성 패거리는 흙발로 방안을 짓밟고 들어와
세간살이를 마당으로 내던졌다. 깨진 항아리에서 흘러나온 된장이 흙바닥에 뒹굴고 낡은 이불솜이 갈기갈기 찢겨 바람에 날렸다. 이놈들, 이게 무슨 짓이냐. 병석에 누워있던 최 씨의 노부가 지팡이를 휘두르며 저항했지만 칠성의 발길질 한 번에 힘없이 고꾸라졌다. 아내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구석에서 떨며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아내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구석에서 떨며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없습니다. 쥐새끼 한 마리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요. 집을 다 부수다시피 뒤진 칠성이 빈손으로 돌아와 보고했다. 김진사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최 씨의 멱살을 잡고 으르렁거렸다. 독한 놈. 내 놈이 입을 열지 않으면 내일은 내 처자식이 노비시장에 팔려가는 꼴을 보게 될 것이다. 김진사는 최 씨를 헛간에 가두라고 명령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차가운 헛간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최 씨는 피투성이가 된 몸을 웅크렸다. 창살 틈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그의 찢어진 옷자락을 비췄다. 몸의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괴감과 다가올 내일에 대한 공포였다. 말해버릴까? 차라리 말해버리고 이 지옥에서 벗어날까? 마음속에서 수천 번도 더 타협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없습니다. 쥐새끼 한 마리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요. 집을 다 부수다시피 뒤진 칠성이 빈손으로 돌아와 보고했다. 김진사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최 씨의 멱살을 잡고 으르렁거렸다. 독한 놈. 내 놈이 입을 열지 않으면 내일은 내 처자식이 노비시장에 팔려가는 꼴을 보게 될 것이다. 김진사는 최 씨를 헛간에 가두라고 명령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차가운 헛간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최 씨는 피투성이가 된 몸을 웅크렸다. 창살 틈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그의 찢어진 옷자락을 비췄다. 몸의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괴감과 다가올 내일에 대한 공포였다. 말해버릴까? 차라리 말해버리고 이 지옥에서 벗어날까? 마음속에서 수천 번도 더 타협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그때 헛간 구석의 지푸라기 더미 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최 씨가 힘겹게 고개를 돌리자 놀랍게도 쥐 한 마리가 콩 한쪽을 물고 와 그의 코앞에 내려놓는 것이 아닌가. 그 사소한 미물조차 생명을 나누려는 모습에 최 씨는 다시금 그날의 사슴을 떠올렸다. 짐승도 은혜를 알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했다. 그 명당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대대로 내려온 가난과 멸시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탐욕스러운 자에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신성한 약속이었다. 최 씨는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았다.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심지어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그 자리를 지켜내리라. 그러나 그때 헛간 구석의 지푸라기 더미 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최 씨가 힘겹게 고개를 돌리자 놀랍게도 쥐 한 마리가 콩 한쪽을 물고 와 그의 코앞에 내려놓는 것이 아닌가. 그 사소한 미물조차 생명을 나누려는 모습에 최 씨는 다시금 그날의 사슴을 떠올렸다. 짐승도 은혜를 알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했다. 그 명당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대대로 내려온 가난과 멸시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탐욕스러운 자에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신성한 약속이었다. 최 씨는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았다.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심지어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그 자리를 지켜내리라. 날이 밝자마자 김진사는 박도사를 대동하고 산으로 향할 채비를 했다. 최 씨의 입을 여는 것은 포기하고 직접 산을 뒤져 혀를 찾겠다는 심산이었다. 이복의 도사, 이 산 어딘가에 분명 천하의 명당이 숨어 있을 것이네. 놈이 저렇게 목숨 걸고 지키는 걸 보면 틀림없어. 김진사는 욕심에 눈이 멀어 헛간에 갇힌 최 씨를 끌고 나오게 했다. 앞장서라. 내 놈이 매일 절을 올리던 곳이 어디냐. 바른 대로 되지 않으면 내 눈앞에서 네 아비의 묘를 파헤쳐버리겠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악의 협박이었다. 최 씨는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꼈지만 겉으로는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는 비틀거리며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은 엉뚱한 방향, 즉 진짜 명당과는 정반대인 험한 너덜지대로 향하고 있었다. 날이 밝자마자 김진사는 박도사를 대동하고 산으로 향할 채비를 했다. 최 씨의 입을 여는 것은 포기하고 직접 산을 뒤져 혀를 찾겠다는 심산이었다. 이복의 도사, 이 산 어딘가에 분명 천하의 명당이 숨어 있을 것이네. 놈이 저렇게 목숨 걸고 지키는 걸 보면 틀림없어. 김진사는 욕심에 눈이 멀어 헛간에 갇힌 최 씨를 끌고 나오게 했다. 앞장서라.
내 놈이 매일 절을 올리던 곳이 어디냐. 바른 대로 되지 않으면 내 눈앞에서 네 아비의 묘를 파헤쳐버리겠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악의 협박이었다. 최 씨는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꼈지만 겉으로는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는 비틀거리며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은 엉뚱한 방향, 즉 진짜 명당과는 정반대인 험한 너덜지대로 향하고 있었다. 김진사 일행이 헉헉거리며 최 씨의 뒤를 쫓았다. 산세는 험악하기 그지없어 비단옷을 입은 김진사는 연신 미끄러지며 짜증을 냈다. 아직 멀었느냐. 이런 험한 곳에 무슨 명당이 있단 말이냐. 그러나 박도사는 달랐다. 그는 산세를 살피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상하군요. 산의 맥이 끊겼다가 다시 이어지는 형세가 기이합니다. 겉보기엔 흉지 같으나 그 속에 보혈복소이 숨어있을 수도 있는 형국입니다. 박도사의 헛다리에 최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안심하기엔 일렀다. 진짜 명당인 금계포란형의 터는 바로 저 너머 능선, 숲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다. 만약 박도사가 조금이라도 시선을 돌려 그 기운을 감지한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판이었다. 김진사 일행이 헉헉거리며 최 씨의 뒤를 쫓았다. 산세는 험악하기 그지없어 비단옷을 입은 김진사는 연신 미끄러지며 짜증을 냈다. 아직 멀었느냐. 이런 험한 곳에 무슨 명당이 있단 말이냐. 그러나 박도사는 달랐다. 그는 산세를 살피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상하군요. 산의 맥이 끊겼다가 다시 이어지는 형세가 기이합니다. 겉보기엔 흉지 같으나 그 속에 보혈복소이 숨어있을 수도 있는 형국입니다. 박도사의 헛다리에 최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안심하기엔 일렀다. 진짜 명당인 금계포란형의 터는 바로 저 너머 능선, 숲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다. 만약 박도사가 조금이라도 시선을 돌려 그 기운을 감지한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판이었다. 그때였다. 맑았던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삽시간에 사방이 어두워지며 산새들이 기이한 비명을 지르며 떼지어 날아올랐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습기를 머금은 묵직한 공기가 산을 짓눌렀다. 최 씨의 심장이 요동쳤다. 이것은 꿈속 노인이 말했던 바로 그 징조였다. 비바람이 몰아치기 전까지. 그렇다면 때가 온 것인가? 아니면 하늘이 노하여 이 탐욕스러운 자들에게 벌을 내리려는 것인가? 김진사는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에 당황하여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게 무슨 병고야?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도 칠 셈인가? 박도사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나침반 패처를 꺼내 들었다. 나침반의 바늘이 미친 듯이 뱅글뱅글 돌며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었다. 날이, 이 산의 기운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기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때였다. 맑았던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삽시간에 사방이 어두워지며 산새들이 기이한 비명을 지르며 떼지어 날아올랐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습기를 머금은 묵직한 공기가 산을 짓눌렀다. 최 씨의 심장이 요동쳤다. 이것은 꿈속 노인이 말했던 바로 그 징조였다. 비바람이 몰아치기 전까지. 그렇다면 때가 온 것인가? 아니면 하늘이 노하여 이 탐욕스러운 자들에게 벌을 내리려는 것인가? 김진사는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에 당황하여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게 무슨 병고야?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도 칠 셈인가? 박도사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나침반 패처를 꺼내 들었다. 나침반의 바늘이 미친 듯이 뱅글뱅글 돌며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었다. 날이, 이 산의 기운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기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틈을 타 최 씨는 슬그머니 뒷걸음질 쳤다. 김진사와 하인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그는 덤불 속으로 몸을 숨길 기회를 엿보았다. 그러나 그 순간 예리한 눈초리의 칠성이 소리쳤다. 저놈 잡아라. 도망간다. 김진사가 고개를 돌렸을 때 최 씨는 이미 가파른 비탈을 미끄러지듯 내려가 숲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쫓아라. 저놈이 가는 곳이 진짜 명당이다. 놓치면 너희들 목을 칠 것이다. 김진사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가 천둥 소리와 섞여 메아리쳤다.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다. 굵은 빗줄기는 이내 장대비로 변해 시야를 가렸다.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빗속의 산길에서 시작되었다. 최 씨는 가시덤불에 살이 찢기는 줄도 모르고 달렸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약속된 그 시간, 그 장소에 닿아야 한다는 일념뿐이었다. 하늘이 열리고 땅이 입을 벌리는 그 순간을 향해 운명을 건질 주가 시작된 것이다. 혼란스러운 틈을 타 최 씨는 슬그머니 뒷걸음질 쳤다. 김진사와 하인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그는 덤불 속으로 몸을 숨길 기회를 엿보았다. 그러나 그 순간 예리한 눈초리의 칠성이 소리쳤다. 저놈 잡아라. 도망간다. 김진사가 고개를 돌렸을 때 최 씨는 이미 가파른 비탈을 미끄러지듯 내려가 숲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쫓아라. 저놈이 가는 곳이 진짜 명당이다. 놓치면 너희들 목을 칠 것이다. 김진사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가 천둥 소리와 섞여 메아리쳤다.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다. 굵은 빗줄기는 이내 장대비로 변해 시야를 가렸다.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빗속의 산길에서 시작되었다. 최 씨는 가시덤불에 살이 찢기는 줄도 모르고 달렸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약속된 그 시간, 그 장소에 닿아야 한다는 일념뿐이었다. 하늘이 열리고 땅이 입을 벌리는 그 순간을 향해 운명을 건질 주가 시작된 것이다. 하늘이 뚫린 듯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는 단순한 비가 아니었다. 그것은 천지개벽을 알리는 서막이자 탐욕에 찌든 인간들을 씻어내려는 하늘의 채찍질과도 같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비에 젖어 번들거리는 숲의 그림자가 마치 굶주린 요괴들처럼 춤을 추었다. 최 씨는 숨이 턱 밑까지 차올라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진흙탕이 발목을 잡아채고 가시덤불이 살점을 뜯어내도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약속의 땅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뿐이었다. 뒤쪽에서는 사냥개 짖는 소리와 함께 김진사의 악다구니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저놈 잡아라. 놓치면 너희들 모두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을 테다. 그 목소리는 천둥 소리보다 더 섬뜩하게 최 씨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는 빗물에 젖은 앞댓을 움켜쥐었다. 하늘이 뚫린 듯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는 단순한 비가 아니었다. 그것은 천지개벽을 알리는 서막이자 탐욕에 찌든 인간들을 씻어내려는 하늘의 채찍질과도 같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비에 젖어 번들거리는 숲의 그림자가 마치 굶주린 요괴들처럼 춤을 추었다. 최 씨는 숨이 턱 밑까지 차올라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진흙탕이 발목을 잡아채고 가시덤불이 살점을 뜯어내도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약속의 땅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뿐이었다. 뒤쪽에서는 사냥개 짖는 소리와 함께 김진사의 악다구니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저놈 잡아라. 놓치면 너희들 모두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을 테다. 그 목소리는 천둥 소리보다 더 섬뜩하게 최 씨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는 빗물에 젖은 앞댓을 움켜쥐었다. 그 안에는 병든 아버지가 평생을 소중히 간직하다 죽기 전에 물려준 낡은 유골함 대신 급하게 챙겨나온 부친의 신주단지가 들어있었다. 그 안에는 병든 아버지가 평생을 소중히 간직하다 죽기 전에 물려준 낡은 유골함 대신 급하게 챙겨나온 부친의 신주단지가 들어있었다. 최 씨는 본능적으로 산세를 읽었다. 나무꾼으로 평생을 살아온 그에게 사는 집마당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추격자들을 따돌리기 위해 일부러 험한 바위 능선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곳은 겉보기에는 웅장해 보이나 실상은 바람이 들이치고 물이 고이는 흉지 중의 흉지였다. 이쪽이다. 이쪽으로 도망쳤다. 칠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 씨의 예상대로 놈들은 미끼를 물었다. 그는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빗줄기 사이로 김진사 일행이 헐떡거리며 능선에 도착하는 모습이 보였다. 김진사는 비에 젖은 생쥐꼴을 하고서도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여기가 그 명당이란 말이냐. 김진사가 광기 어린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나 뒤따라온 박도사의 표정은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패철 나침 반을 들고 이리저리 방향을 재보더니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닙니다, 나리. 속았습니다. 최 씨는 본능적으로 산세를 읽었다. 나무꾼으로 평생을 살아온 그에게 사는 집마당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추격자들을 따돌리기 위해 일부러 험한 바위 능선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곳은 겉보기에는 웅장해 보이나 실상은 바람이 들이치고 물이 고이는 흉지 중의 흉지였다. 이쪽이다. 이쪽으로 도망쳤다.
칠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 씨의 예상대로 놈들은 미끼를 물었다. 그는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빗줄기 사이로 김진사 일행이 헐떡거리며 능선에 도착하는 모습이 보였다. 김진사는 비에 젖은 생쥐꼴을 하고서도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여기가 그 명당이란 말이냐. 김진사가 광기 어린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나 뒤따라온 박도사의 표정은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패철 나침반을 들고 이리저리 방향을 재보더니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닙니다, 나리. 속았습니다. 이곳은 살기 사치가 등등하여 보자리를 썼다간 당대의 멸문지화를 당할 곳입니다. 그놈이 우리를 유인한 겁니다. 이곳은 살기 사치가 등등하여 보자리를 썼다간 당대의 멸문지화를 당할 곳입니다. 그놈이 우리를 유인한 겁니다. 뭐라? 이 천한 놈이 감히 나를 능멸해? 김진사가 길길이 날뛰며 지팡이를 휘둘렀다. 바로 그때 하늘을 찢을 듯한 굉음과 함께 굵은 번개 줄기가 산 정상을 내리꽂았다. 콱광.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에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번개의 섬광이 순간적으로 산 전체를 대나처럼 환하게 밝혔다. 그 짧은 찰나 박도사의 눈이 번뜩였다. 번개 불빛 아래 드러난 산의 형세. 빗줄기 속에서도 뚜렷하게 보이는 산맥의 흐름이 그의 눈에 포착된 것이다. 흉지인 바위 능선 너머 자풀이 무성하여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작은 언덕. 그곳은 놀랍게도 좌청룡 500호가 완벽하게 감싸 안고 빗물이 모여들되 넘치지 않고 휘감아 도는 형국이었다. 늙은 직관의 입이 떡 벌어졌다. 찾았다. 저기다. 저곳이 바로 금계가 알을 품은 자리. 금계 포란형의 진혈전이다. 박도사의 외침은 천둥 소리를 뚫고 김진사의 귀에 꽂혔다. 뭐라? 이 천한 놈이 감히 나를 능멸해? 김진사가 길길이 날뛰며 지팡이를 휘둘렀다. 바로 그때 하늘을 찢을 듯한 굉음과 함께 굵은 번개 줄기가 산 정상을 내리꽂았다. 콱광.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에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번개의 섬광이 순간적으로 산 전체를 대나처럼 환하게 밝혔다. 그 짧은 찰나 박도사의 눈이 번뜩였다. 번개 불빛 아래 드러난 산의 형세. 빗줄기 속에서도 뚜렷하게 보이는 산맥의 흐름이 그의 눈에 포착된 것이다. 흉지인 바위 능선 너머 자풀이 무성하여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작은 언덕. 그곳은 놀랍게도 좌청룡 500호가 완벽하게 감싸 안고 빗물이 모여들되 넘치지 않고 휘감아 도는 형국이었다. 늙은 직관의 입이 떡 벌어졌다. 찾았다. 저기다. 저곳이 바로 금계가 알을 품은 자리. 금계 포란형의 진혈전이다. 박도사의 외침은 천둥 소리를 뚫고 김진사의 귀에 꽂혔다. 최 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숨어서 지켜보던 그는 절망했다. 하늘이 무심하게도 악인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인가. 박도사가 가리키는 곳은 정확히 꿈속 노인이 일러준 그 자리였다. 김진사는 희번덕거리는 눈으로 그곳을 노려보았다. 저기라고? 하하하. 하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김진사는 하인들을 재촉하여 덤불숲을 헤치고 그곳으로 내달리기 시작했다. 최 씨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다. 그는 바위 뒤에서 뛰쳐나와 지름길을 통해 미친 듯이 달렸다. 가시덤불이 얼굴을 핥히어 피가 흘러내렸지만 고통조차 느낄 수 없었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저곳은 나의 아버지를 위한 곳이다. 너희 같은 탐욕스러운 자들이 더럽힐 땅이 아니다. 최 씨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산비탈을 굴러내려갔다. 최 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숨어서 지켜보던 그는 절망했다. 하늘이 무심하게도 악인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인가. 박도사가 가리키는 곳은 정확히 꿈속 노인이 일러준 그 자리였다. 김진사는 희번덕거리는 눈으로 그곳을 노려보았다. 저기라고? 하하하. 하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김진사는 하인들을 재촉하여 덤불숲을 헤치고 그곳으로 내달리기 시작했다. 최 씨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다. 그는 바위 뒤에서 뛰쳐나와 지름길을 통해 미친 듯이 달렸다. 가시덤불이 얼굴을 핥히어 피가 흘러내렸지만 고통조차 느낄 수 없었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저곳은 나의 아버지를 위한 곳이다. 너희 같은 탐욕스러운 자들이 더럽힐 땅이 아니다. 최 씨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산비탈을 굴러내려갔다. 명당 자리는 평범한 덤불숲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중심에 서자 몰아치던 비바람조차 묘하게 잠잠해지는 듯한 아늑한 기운이 감돌았다. 최 씨가 헐떡이며 그 자리에 도착했을 때 거의 동시에 반대편 숲에서 김진사 일행이 들이닥쳤다. 네 이놈, 역시 여기 숨어 있었구나. 칠성이 몽둥이를 치켜들고 달려들었다. 최 씨는 부친의 신주단지를 품에 꼭 안고 뒷걸음질 쳤다. 오지 마라. 이곳은 너희들 땅이 아니다. 그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빗소리에 묻혔다. 김진사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최 씨를 비웃었다. 내 땅이 아니라고? 이 나라의 모든 땅은 임금님의 것이고 이 고을의 모든 땅은 돈 있는 자의 것이다. 내 놈이 침을 발라놨다고 네 것이 될 줄 알았더냐. 김진사는 하인들에게 턱짓했다. 저놈을 끌어내라. 그리고 당장 땅을 팔아. 내 오늘 이곳에 가묘 가짜묘라도 써서 침을 발라놓아야겠다. 명당 자리는 평범한 덤불숲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중심에 서자 몰아치던 비바람조차 묘하게 잠잠해지는 듯한 아늑한 기운이 감돌았다. 최 씨가 헐떡이며 그 자리에 도착했을 때 거의 동시에 반대편 숲에서 김진사 일행이 들이닥쳤다. 네 이놈, 역시 여기 숨어 있었구나. 칠성이 몽둥이를 치켜들고 달려들었다. 최 씨는 부친의 신주단지를 품에 꼭 안고 뒷걸음질 쳤다. 오지 마라. 이곳은 너희들 땅이 아니다. 그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빗소리에 묻혔다. 김진사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최 씨를 비웃었다. 내 땅이 아니라고? 이 나라의 모든 땅은 임금님의 것이고 이 고을의 모든 땅은 돈 있는 자의 것이다. 내 놈이 침을 발라놨다고 네 것이 될 줄 알았더냐. 김진사는 하인들에게 턱짓했다. 저놈을 끌어내라. 그리고 당장 땅을 팔아. 내 오늘 이곳에 가묘 가짜묘라도 써서 침을 발라놓아야겠다. 건장한 하인 셋이 최 씨에게 달려들었다. 최 씨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이빨로 하인의 팔을 물어뜯고 발길질을 해댔다. 안 돼. 아직 때가 아니다. 지금 땅을 파면 모두 죽는다. 최 씨는 꿈속 노인의 경고를 떠올리며 소리쳤다. 비바람이 몰아치기 전까지는 파지 말라는 조건은 충족되었으나 흙을 팔 때는 3치 이상 깊이 파지 말고 그 아래 묻혀있는 것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금기가 남아있었다. 탐욕에 눈먼 저들이 그 금기를 지킬 리 만무했다. 하지만 그의 저항은 역부족이었다. 무자비한 몽둥이질이 그의 어깨와 등을 강타했다. 최 씨는 비명과 함께 진흙탕 속에 처박혔다. 품에 안고 있던 신주단지가 굴러떨어졌다. 안 돼! 그가 손을 뻗었지만 칠성의 발이 그의 손등을 짓밟았다. 건장한 하인 셋이 최 씨에게 달려들었다. 최 씨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이빨로 하인의 팔을 물어뜯고 발길질을 해댔다. 안 돼! 아직 때가 아니다. 지금 땅을 파면 모두 죽는다. 최 씨는 꿈속 노인의 경고를 떠올리며 소리쳤다. 비바람이 몰아치기 전까지는 파지 말라는 조건은 충족되었으나 흙을 팔 때는 3치 이상 깊이 파지 말고 그 아래 묻혀있는 것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금기가 남아있었다. 탐욕에 눈먼 저들이 그 금기를 지킬 리 만무했다. 하지만 그의 저항은 역부족이었다. 무자비한 몽둥이질이 그의 어깨와 등을 강타했다. 최 씨는 비명과 함께 진흙탕 속에 처박혔다. 품에 안고 있던 신주단지가 굴러떨어졌다. 안 돼! 그가 손을 뻗었지만 칠성의 발이 그의 손등을 짓밟았다. 건방진 놈, 감히 양반의 앞길을 막다니. 김진사는 흙투성이가 된 최 씨를 내려다보며 침을 뱉었다. 그리고는 박도사를 향해 재촉했다. 도사, 어디를 파면 되겠는가? 정확한 혈처를 찍어보게. 박도사는 흥분으로 떨리는 손으로 패처를 들고 지형을 살폈다. 빗물에 젖은 그의 수염이 파르르 떨렸다. 여기, 바로 여기입니다. 이 억새풀 아래. 이곳이 바로 기운이 응집된 핵심입니다. 박도사가 지팡이로 한 지점을 콕 찍었다. 그곳은 최 씨가 눈여겨보았던 바로 그 자리였다. 하인들이 삽과 곡괭이를 들고 달려들었다. 팔아, 깊게 팔아. 내 조상님을 모실 곳이니 정성을 다해라. 김진사의 호령이 떨어지자 곡괭이가 땅을 찍는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건방진 놈, 감히 양반의 앞길을 막다니. 김진사는 흙투성이가 된 최 씨를 내려다보며 침을 뱉었다. 그리고는 박도사를 향해 재촉했다. 도사, 어디를 파면 되겠는가? 정확한 혈처를 찍어보게. 박도사는 흥분으로 떨리는 손으로 패처를 들고 지형을 살폈다.
빗물에 젖은 그의 수염이 파르르 떨렸다. 여기, 바로 여기입니다. 이 억새풀 아래. 이곳이 바로 기운이 응집된 핵심입니다. 박도사가 지팡이로 한 지점을 콕 찍었다. 그곳은 최 씨가 눈여겨보았던 바로 그 자리였다. 하인들이 삽과 곡괭이를 들고 달려들었다. 파라, 깊게 파라. 내 조상님을 모실 곳이니 정성을 다해라. 김진사의 호령이 떨어지자 곡괭이가 땅을 찍는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최 씨는 짓밟힌 채 고개를 들어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눈물과 빗물이 뒤섞여 시야를 가렸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절망감이 그를 집어삼키려던 찰나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하인들이 땅을 파내려 갈수록 흙 속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빗물에 젖은 흙 냄새인가 싶었으나 이내 매캐하고 역겨운 유황 냄새가 진동했다. 나리, 땅속에서 연기가 납니다요. 하인이 겁에 질려 소리쳤다. 무슨 헛소리냐. 계속 파지 않고 뭐해. 김진사는 윽박질렀지만 그 역시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다. 박도사의 안색이 급격히 창백해졌다. 잠깐, 멈추시오.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흙의 색깔이 검붉습니다. 최 씨는 짓밟힌 채 고개를 들어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눈물과 빗물이 뒤섞여 시야를 가렸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절망감이 그를 집어삼키려던 찰나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하인들이 땅을 파내려 갈수록 흙 속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빗물에 젖은 흙 냄새인가 싶었으나 이내 매캐하고 역겨운 유황 냄새가 진동했다. 나리, 땅속에서 연기가 납니다요. 하인이 겁에 질려 소리쳤다. 무슨 헛소리냐. 계속 파지 않고 뭐해. 김진사는 윽박질렀지만 그 역시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다. 박도사의 안색이 급격히 창백해졌다. 잠깐, 멈추시오.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흙의 색깔이 검붉습니다. 그때였다. 콰르릉. 하늘이 무너질 듯한 천둥 소리와 함께 땅이 울리기 시작했다. 마치 거대한 짐승이 땅속에서 몸부림치는 듯한 진동이었다. 파헤쳐진 구덩이 속에서 갑자기 붉은 핏물 같은 지하수가 솟구쳐 올랐다. 으악! 삽질을 하던 하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다. 솟구친 물은 뜨거웠는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김진사는 기겁을 하여 뒷걸음질 쳤다. 이게 무슨 변고란 말이냐? 도사, 설명해보라. 박도사는 털썩 주저앉으며 중얼거렸다. 혀를 잘못 건드렸습니다. 이건 사입니다. 땅의 분노를 건드린 겁니다. 그때였다. 콰르릉. 하늘이 무너질 듯한 천둥 소리와 함께 땅이 울리기 시작했다. 마치 거대한 짐승이 땅속에서 몸부림치는 듯한 진동이었다. 파헤쳐진 구덩이 속에서 갑자기 붉은 핏물 같은 지하수가 솟구쳐 올랐다. 으악! 삽질을 하던 하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다. 솟구친 물은 뜨거웠는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김진사는 기겁을 하여 뒷걸음질 쳤다. 이게 무슨 변고란 말이냐? 도사, 설명해보라. 박도사는 털썩 주저앉으며 중얼거렸다. 혀를 잘못 건드렸습니다. 이건 사입니다. 땅의 분노를 건드린 겁니다. 혼란의 도가니 속에서 최 씨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저들이 파헤친 곳은 진짜 혀쇠이 아니었다. 사슴을 닮은 노인이 일러준 것은 금계포란형이었으나 그 핵심인 알의 위치는 겉으로 보이는 중심부가 아니었다. 닭이 알을 품을 때 가장 깊숙하고 따뜻한 곳은 뱀이치 아니라 날개 죽지 안쪽, 즉 겉보기에는 치우쳐 보이나 가장 안전한 곳이었다. 박도사는 겉으로 드러난 형세만 보고 중심을 짚었으나 그것은 허점을 찌른 격이었다. 진짜 명당은 그들이 파헤친 곳에서 딱 3걸음 옆 초라한 관목 덤불 아래였다. 하늘이 내린 기회였다. 저들이 가짜 혈에서 터져나온 흉한 기운에 혼비백산하는 지금이 바로 진짜 주인이 나설 때였다. 혼란의 도가니 속에서 최 씨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저들이 파헤친 곳은 진짜 혀쇠이 아니었다. 사슴을 닮은 노인이 일러준 것은 금계포란형이었으나 그 핵심인 알의 위치는 겉으로 보이는 중심부가 아니었다. 닭이 알을 품을 때 가장 깊숙하고 따뜻한 곳은 뱀이치 아니라 날개 죽지 안쪽, 즉 겉보기에는 치우쳐 보이나 가장 안전한 곳이었다.
박도사는 겉으로 드러난 형세만 보고 중심을 짚었으나 그것은 허점을 찌른 격이었다. 진짜 명당은 그들이 파헤친 곳에서 딱 3걸음 옆 초라한 관목 덤불 아래였다. 하늘이 내린 기회였다. 저들이 가짜 혈에서 터져나온 흉한 기운에 혼비백산하는 지금이 바로 진짜 주인이 나설 때였다. 최 씨는 젖먹던 힘을 다해 몸을 일으켰다. 칠성은 땅에서 솟구치는 핏물에 놀라 최 씨를 누르고 있던 발을 뗀 상태였다. 최 씨는 비틀거리며 신주 단지를 챙겨들었다. 그리고는 김진사 일행이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는 사이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진짜 혈자리로 향했다. 그곳은 빗물이 고이지 않고 흙이 보송보송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는 맨손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다. 손톱이 뒤집히고 손가락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멈추지 않았다. 새치, 딱 새치만 파라 하셨다. 그의 손끝에 닿는 흙의 감촉은 놀랍도록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마치 어머니의 품속 같았다. 최 씨는 젖먹던 힘을 다해 몸을 일으켰다. 칠성은 땅에서 솟구치는 핏물에 놀라 최 씨를 누르고 있던 발을 뗀 상태였다. 최 씨는 비틀거리며 신주 단지를 챙겨들었다. 그리고는 김진사 일행이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는 사이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진짜 혈자리로 향했다. 그곳은 빗물이 고이지 않고 흙이 보송보송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는 맨손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다. 손톱이 뒤집히고 손가락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멈추지 않았다. 새치, 딱 새치만 파라 하셨다. 그의 손끝에 닿는 흙의 감촉은 놀랍도록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마치 어머니의 품속 같았다. 반면 김진사 쪽은 아수라장이었다. 구덩이에서 쏟아져 나온 붉은 물은 뱀처럼 꿈틀거리며 그들의 발목을 적셨다. 도망쳐! 이건 저주다! 하인들이 삽을 내팽개치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김진사는 박도사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네 이놈! 명당이라더니 이게 무슨 꼴이냐? 박도사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천기누설, 천벌을 받는 게야. 하늘에서는 뇌우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내리꽂혔다. 번개가 칠 때마다 최 씨가 묵묵히 땅을 파는 모습이 그림자처럼 비쳤다. 김진사는 그제야 최 씨를 발견했다. 저놈이 구슬에서 이런 병고가 생긴 게야. 저놈을 죽여라. 김진사는 광기에 사로잡혀 직접 최 씨에게 달려들었다. 반면 김진사 쪽은 아수라장이었다. 구덩이에서 쏟아져 나온 붉은 물은 뱀처럼 꿈틀거리며 그들의 발목을 적셨다. 도망쳐! 이건 저주다! 하인들이 삽을 내팽개치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김진사는 박도사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네 이놈! 명당이라더니 이게 무슨 꼴이냐? 박도사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천기누설, 천벌을 받는 게야. 하늘에서는 뇌우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내리꽂혔다. 번개가 칠 때마다 최 씨가 묵묵히 땅을 파는 모습이 그림자처럼 비쳤다. 김진사는 그제야 최 씨를 발견했다. 저놈이 구슬에서 이런 병고가 생긴 게야. 저놈을 죽여라. 김진사는 광기에 사로잡혀 직접 최 씨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그 순간 최 씨의 손끝에 딱딱한 무언가가 닿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다. 그곳에는 놀랍게도 오색 찬란한 기운을 머금은 둥근 돌, 마치 거대한 알처럼 생긴 혈석쇠, 이 묻혀 있었다. 노인의 당부대로 그는 그 돌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그 위에 부드러운 흙을 살짝 덮고 품에 안고 있던 아버지의 신주를 그 위에 정성스럽게 안치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십시오. 그가 신주를 놓는 순간 거짓말처럼 비바람이 잦아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먹구름이 갈라진 틈으로 한 줄기 서광이 비치더니 정확히 최 씨가 파놓은 그 작은 구덩이를 비추었다. 김진사는 달려들던 기세 그대로 얼어붙었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경이로운 광경에 압도되어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대자연의 엄숙한 심판이자 선택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최 씨의 손끝에 딱딱한 무언가가 닿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다. 그곳에는 놀랍게도 오색 찬란한 기운을 머금은 둥근 돌, 마치 거대한 알처럼 생긴 혈석쇠, 이 묻혀 있었다. 노인의 당부대로 그는 그 돌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그 위에 부드러운 흙을 살짝 덮고 품에 안고 있던 아버지의 신주를 그 위에 정성스럽게 안치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십시오. 그가 신주를 놓는 순간
거짓말처럼 비바람이 잦아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먹구름이 갈라진 틈으로 한 줄기 서광이 비치더니 정확히 최 씨가 파놓은 그 작은 구덩이를 비추었다. 김진사는 달려들던 기세 그대로 얼어붙었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경이로운 광경에 압도되어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대자연의 엄숙한 심판이자 선택이었다. 천지가 개벽하는 듯한 굉음이 잦아들고 먹구름의 틈새로 쏟아져 내린 한 줄기 서광은 마치 하늘이 내린 동아줄처럼 최 씨의 정수리를 비추고 있었다. 그 빛은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차원을 넘어 성스러운 기운을 머금고 주변의 공기마저 정화하는 듯했다. 최 씨가 무릎 꿇고 있는 그 작은 덤불숲 주변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산중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고요하고 평온했다. 빗방울조차 그 성역을 침범하지 못하고 비켜가는 것만 같았다. 반면 불과 10걸음도 떨어지지 않은 김진사의 구덩이 쪽은 아비규환의 생지옥이 펼쳐지고 있었다. 땅속에서 솟구쳐 오른 붉은 흙탕물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뿜어져 나와 마치 대지가 피를 토하는 형상을 하고 있었다. 역겨운 비린내와 매캐한 유황 냄새가 진동하여 숨을 쉬기조차 힘들 지경이었다. 천지가 개벽하는 듯한 굉음이 잦아들고 먹구름의 틈새로 쏟아져 내린 한 줄기 서광은 마치 하늘이 내린 동아줄처럼 최 씨의 정수리를 비추고 있었다. 그 빛은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차원을 넘어 성스러운 기운을 머금고 주변의 공기마저 정화하는 듯했다. 최 씨가 무릎 꿇고 있는 그 작은 덤불숲 주변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산중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고요하고 평온했다. 빗방울조차 그 성역을 침범하지 못하고 비켜가는 것만 같았다. 반면 불과 10걸음도 떨어지지 않은 김진사의 구덩이 쪽은 아비규환의 생지옥이 펼쳐지고 있었다. 땅속에서 솟구쳐 오른 붉은 흙탕물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뿜어져 나와 마치 대지가 피를 토하는 형상을 하고 있었다. 역겨운 비린내와 매캐한 유황 냄새가 진동하여 숨을 쉬기조차 힘들 지경이었다. 이럴 수는 없다. 이건 꿈이다. 악몽이야. 김진사는 붉은 진흙탕 속에 주저앉아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저었다. 그의 비단옷은 이미 똥물에 젖은 걸레처럼 더러워졌고 상투가 풀려 산발이 된 머리카락은 미친년의 그것과 다를 바 없었다. 그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명백한 기적을 부정하고 싶었다. 평생을 돈으로 사람을 부리고 땅을 사들이며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온 그였다. 하늘조차 돈이면 매수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에게 눈앞의 광경은 자신의 세계관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충격이었다. 저 자리가 내 것이다. 저놈이 내 명당을 훔쳐갔어. 김진사는 광기에 사로잡혀 울부짖었다. 그의 눈에는 이성이 사라지고 탐욕과 질투의 핏발만이 서 있었다. 이럴 수는 없다. 이건 꿈이다. 악몽이야. 김진사는 붉은 진흙탕 속에 주저앉아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저었다. 그의 비단옷은 이미 똥물에 젖은 걸레처럼 더러워졌고 상투가 풀려 산발이 된 머리카락은 미친년의 그것과 다를 바 없었다. 그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명백한 기적을 부정하고 싶었다. 평생을 돈으로 사람을 부리고 땅을 사들이며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온 그였다. 하늘조차 돈이면 매수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에게 눈앞의 광경은 자신의 세계관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충격이었다. 저 자리가 내 것이다. 저놈이 내 명당을 훔쳐갔어. 김진사는 광기에 사로잡혀 울부짖었다. 그의 눈에는 이성이 사라지고 탐욕과 질투의 핏발만이 서 있었다. 김진사는 옆에 널브러져 있던 곡괭이를 집어들었다. 손잡이가 미끄러워 제대로 잡히지도 않았지만 그는 악귀처럼 이를 갈며 최 씨를 향해 비틀비틀 걸어갔다. 비켜라. 그곳은 내가 누울 자리다. 천한 나무꾼 놈이 감히 어디를 넘보느냐. 그의 고함 소리는 처절했다. 하인들은 이미 공포에 질려 나무 뒤로 숨거나 도망칠 궁리만 하고 있었고 박도사는 넋이 나간 채 지혈빛이 터졌다. 땅이 노했다. 라는 말만 반복하며 덜덜 떨고 있었다. 아무도 김진사를 말리지 않았다. 아니, 감히 말릴 엄두를 내지 못했다. 광인 광른의 살기가 등등했기 때문이었다. 김진사가 곡괭이를 높이 쳐들고 최 씨의 뒤통수를 내리찍으려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김진사는 옆에 널브러져 있던 곡괭이를 집어들었다. 손잡이가 미끄러워 제대로 잡히지도 않았지만 그는 악귀처럼 이를 갈며 최 씨를 향해 비틀비틀 걸어갔다. 비켜라. 그곳은 내가 누울 자리다.
천한 나무꾼 놈이 감히 어디를 넘보느냐. 그의 고함 소리는 처절했다. 하인들은 이미 공포에 질려 나무 뒤로 숨거나 도망칠 궁리만 하고 있었고 박도사는 넋이 나간 채 지혈빛이 터졌다. 땅이 노했다. 라는 말만 반복하며 덜덜 떨고 있었다. 아무도 김진사를 말리지 않았다. 아니, 감히 말릴 엄두를 내지 못했다. 광인 광른의 살기가 등등했기 때문이었다. 김진사가 곡괭이를 높이 쳐들고 최 씨의 뒤통수를 내리찍으려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최 씨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살기를 감지했으나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눈앞의 작은 구덩이와 그 안에 안치된 아버지의 신주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아버지, 두려워 마십시오. 아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마지막 한 줌의 흙을 덮었다. 바로 그때 최 씨가 덮은 흙 위로 훈훈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더니 땅속에서 웅 하는 낮은 진동음이 울려 퍼졌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종이 땅 깊은 곳에서 울리는 듯한 소리였고 동시에 어머니의 자궁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운 파동이었다. 그 진동은 최 씨를 감싸 안고 밖으로 퍼져나가 달려들던 김진사를 정면으로 강타했다. 최 씨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살기를 감지했으나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눈앞의 작은 구덩이와 그 안에 안치된 아버지의 신주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아버지, 두려워 마십시오. 아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마지막 한 줌의 흙을 덮었다. 바로 그때 최 씨가 덮은 흙 위로 훈훈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더니 땅속에서 웅 하는 낮은 진동음이 울려 퍼졌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종이 땅 깊은 곳에서 울리는 듯한 소리였고 동시에 어머니의 자궁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운 파동이었다. 그 진동은 최 씨를 감싸 안고 밖으로 퍼져나가 달려들던 김진사를 정면으로 강타했다. 그악! 김진사는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듯 뒤로 튕겨나갔다. 곡괭이가 허공을 날아 진흙탕 속에 처박혔다. 그는 땅바닥을 뒹굴며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뜨거운 불덩이가 가슴을 친 것 같은 충격이었다. 이게 무슨 조화란 말이냐. 김진사가 가슴을 움켜쥐고 고개를 들었을 때 그는 보았다. 최 씨의 등 뒤로 아른거리는 거대한 환영을. 그것은 안개와 빛이 섞여 만들어낸 형상이었으나 분명히 거대한 흰 사슴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사슴의 뿔은 고목처럼 웅장했고 그 눈은 서리빨처럼 차가우면서도 위험이 넘쳤다. 그 눈빛은 김진사의 추악한 내면을 꿰뚫어보며 탐욕의 죄를 묻고 있었다.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영물링후의 현신이었다. 산신령이다. 김진사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오줌을 지린 바지가 축축해지는 것도 느낄 수 없었다. 평소 미신이라 치부하며 비웃었던 존재가 눈앞에 실제하고 있었다. 그것도 자신을 벌하려는 듯한 무시무시한 형상으로. 칠성을 비롯한 하인들도 그 환영을 보았는지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를 연발하며 바닥에 머리를 쳐박고 있었다. 박도사는 아예 거품을 물고 기절해버렸다. 오직 최 씨만이 그 기운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사슴의 환영은 김진사 일행을 위압적으로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 씨의 등을 향해 따스한 입김을 불어넣는 듯한 신음을 했다. 그러자 최 씨의 젖은 옷이 마르고 얼어붙었던 몸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김진사는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다. 자존심이고 명당이고 뭐고 당장 이곳을 벗어나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는 원초적인 공포가 그를 지배했다. 도와줘. 칠성아, 이놈들아, 나를 업고 가라. 어서. 김진사는 네 발로 기며 비명에 가까운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평소 그의 권세에 짓눌려 살던 하인들도 목숨 앞에서는 주인이 보이지 않았다. 칠성은 김진사를 본체 만체하고 숲속으로 냅다 도망쳐버렸다. 이 배은망덕한 놈들, 내 내려가면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김진사는 욕설을 퍼부으며 질퍽거리는 진흙탕을 기어 내려갔다. 붉은 흙탕물이 그의 얼굴과 입으로 들어갔으나 뱉을 힘조차 없었다. 천하를 호령할 듯 위세등등했던 김진사의 꼴은 이제 흙구덩이에서 뒹구는 지렁이보다 못했다. 악인들이 모두 사라지자 산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다. 먹구름이 완전히 물러가고 파란 하늘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나뭇잎에 맺힌 빗방울이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다. 최 씨는 그제야 긴장을 풀고 털썩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가 묻힌 자리를 어루만졌다. 봉분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한 평장 빙장이었으나 그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왕릉보다 더 웅장하고 따뜻했다. 아버지, 이제 춥지 않으시지요? 배고프지 않으시죠? 이곳은 따뜻합니다. 정말 따뜻합니다. 최 씨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흙을 적셨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때 숲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최 씨가 고개를 들자 숲풀 사이로 진짜 흰 사슴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며칠 전 그가 살려주었던 바로 그 녀석이었다. 다리의 상처는 씻은 듯이 나아 있었고 털은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사슴은 최 씨에게 다가오지 않고 멀찍이 서서 그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잘했다. 네가 이겼다. 라고 말하는 듯했다. 최 씨는 사슴을 향해 정중하게 큰 절을 올렸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사슴은 마치 그의 인사를 받기라도 한 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내 숲속 깊은 곳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사슴이 사라진 자리에는 향긋한 난초 향기만이 은은하게 남아 있었다. 최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다. 산 아래로 펼쳐진 풍경이 전과는 다르게 보였다. 굽이치는 강물과 첩첩산중의 능선들이 마치 자신의 조상 묘를 향해 읍소이저하며 절을 올리는 듯한 형상이었다. 박도사가 말했던 금계포란형의 참뜻을 이제야 알 것 같았다. 황금 닭이 알을 품듯 이 땅이 자신의 가문을 품어 아는 것이다. 그는 온매무새를 다듬고 다시 한번 아버지의 묘를 향해 절을 올린 뒤 하산을 시작했다. 내려가는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다. 찢어진 집신 사이로 들어오는 흙의 감촉조차 부드럽게 느껴졌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최 씨를 바라보았다. 산 위에서 번개가 치고 기이한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본 탓이었다. 게다가 몰골이 말이 아닌 채 혼비백산하여 도망쳐온 김진사와 하인들의 꼴을 이미 본 터라 최 씨의 안위가 궁금했던 차였다. 그러나 산에서 내려온 최 씨의 모습은 사람들의 예상을 빗나갔다. 옷은 남루하고 흙투성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묘한 광채가 돌고 있었다. 눈빛은 깊고 맑아졌으며 어깨는 당당하게 펴져 있었다. 마치 개선 장군이 돌아온 듯한 기품마저 흘렀다. 여보게 최 씨,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김진사 나리가 귀신을 봤다며 난리를 치던데? 이웃집장 서방이 조심스레 물었다. 최 씨는 빙그레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별일 아닙니다. 그저 아버님을 좋은 곳에 모셔드리고 오는 길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울다 지쳐 아이들을 안고 마루에 앉아 있었다. 남편이 살아 돌아온 것을 보자마자 그녀는 맨발로 뛰어나와 그를 껴안았다. 여보, 무사하셨군요. 김진산의 사람들이 당신을 죽인 줄 알고. 최 씨는 아내의 등을 토닥이며 안심시켰다. 걱정 마오. 이제 우리 집안에 험한 일은 없을 것이오. 긴 겨울이 가고 봄이 올 것이니 조금만 참읍시다. 그는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며 마당 건너편 산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아버지가 잠든 곳 위로 오색 무지개가 떠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고난의 끝과 새로운 번영의 시작을 알리는 하늘의 약속이었다. 하지만 김진사의 집안은 그날 이후로 풍비박산이 나기 시작했다. 산에서 굴러떨어져 다리를 크게 다친 김진사는 시름시름 알아눕게 되었고 밤마다 흰 사슴이 나타나 자신을 들이받는 꿈을 꾸며 괴로워했다. 용하다는 의원들을 불러 모으고 구술해도 차도가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그가 파헤쳤던 가짜 혈에서 나온 붉은 물이 마을의 식수원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마을 사람들의 원성까지 사게 되었다. 관아에서도 김진사의 횡포와 산림훼손죄를 물어 조사를 나오겠다는 통보가 날아들었다. 재물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인심은 돌아섰다. 악업부의 대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그를 옥죄어 오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천기를 거스르고 덕을 쌓지 않은 자에게 내려진 자연의 준엄한 심판이었다. 반면 최 씨의 집에는 신기한 변화가 일어났다. 다음 날 아침 최 씨가 마당에 나가보니 간밤에 누군가 가져다 놓은 쌀가마니와 고기 한 근이 놓여 있었다. 누가 놓고 갔는지 알 수 없었으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최 씨가 산신령의 도움을 받았다더라는 소문이 돌면서 그를 돕려는 손길이 이어진 것이다. 또한 병석에 누워있던 노모 아버지의 묘를 쓴 후 남은 노모의 병세가 씻은 듯이 호전되어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기적도 일어났다. 최 씨는 이것이 명당의 발복팔이 시작된 것임을 직감했다. 그러나 그는 자만하지 않았다. 명당은 얻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명당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덕을 쌓은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하늘이 내려준 기회를 발판 삼아 가문을 일으키고 훌륭한 자손을 키워내는 일뿐이었다. 세월은 유수료와 같다 했던가.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던 그 해, 겨울이 지나고 언 땅이 녹아 새싹이 트는 봄이 오더니 어느덧 강산이 서너 번은 변했을 긴 시간이 흘렀다. 최 씨가 부친의 묘를 쓴 그 금계포란형의 명당은 실로 영험했다. 묘를 쓴 지 3년이 지나자 최 씨의 집안에는 기이할 정도로 좋은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다. 우선 평생을 괴롭히던 가난의 그림자가 걷히기 시작했다. 척박했던 다락론에서는 신기하게도 풍년이 들었고 최 씨가 손을 대는 일마다 순풍에 돛을 단 듯 술술 풀렸다. 그는 산에서 캔 약초를 장에 내다 팔아 제법 큰 돈을 만졌고 그것을 미천 삼아 비단 장사를 시작하여 고을에서 내로라 하는 거상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졸부툴, 들처럼 거만하게 굴거나 사치하지 않았다. 오히려 보릿고개마다 곡간을 열어 굶주린 이웃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고 다리 없는 곳에 다리를 놓고 길 없는 곳에 길을 닦으며 덕을 쌓는 데 힘썼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최부자라 부르며 존경해 마지 않았고 그의 명성은 인근 고을까지 자자하게 퍼졌다. 반면 탐욕의 화신이었던 김진사의 몰락은 참담하기 그지없었다. 그날 산에서 도망쳐 내려온 후 김진사는 원인 모를 괴질에 시달리며 시름시름 앓았다. 온몸에 붉은 반점이 돋아나고 밤마다 헛것을 보며 비명을 질러댔다. 사슴이 나를 들이받는다. 저리 가라. 내 땅이다. 그의 광기 어린 절규는 밤바람을 타고 담장을 넘어 마을 사람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가세 또한 급격히 기울었다. 소장농들이 등을 돌리고 떠나갔으며 믿었던 하인 칠성마저 김진사의 금고를 털어 달아나는 배신을 저질렀다. 결국 김진사는 차가운 방구석에서 피를 토하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그의 으리으리했던 기와집은 흉가가 되어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났다. 사람들은 흉가 곁을 지나갈 때마다 인과응보, 인고잉보는 피할 수 없다며 혀를 찼다. 하늘이 내린 명당은 덕이 없는 자에게는 맹독이든 성배와 같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보여준 셈이었다. 최 씨의 진정한 복은 재물이 아니라 자손에게서 꽃을 피웠다. 묘를 쓴 뒤 태어난 아들은 어릴 때부터 총명하기가 이를 데 없었다. 아이의 눈망울은 그날 최 씨가 살려주었던 사슴의 눈처럼 맑고 깊었으며 한번 들은 것은 절대 잊지 않는 비상한 재주를 가졌다. 최 씨는 아들에게 늘 당부했다. 얘야, 명심하거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것은 내 재주가 뛰어나서가 아니다. 하늘이 굽어 살피고 조상님이 보살피며 짐승에게 베푼 작은 은혜가 돌아온 덕분이다. 너는 글을 읽어 입신양명, 글센 여민, 하되 백성을 널리 이롭게 하는 참된 선비가 되어야 한다. 아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밤낮으로 학문에 정진했다. 그가 책을 읽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갈 때마다 지나가던 학들이 멈추어 듣고 갈 정도였다. 마침내 아들이 역관의 나이가 되던 해 한양에서 열린 과거 시험에 응시하게 되었다. 전국 8도의 수재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으나 장원급제, 정元지디의 영광은 다름 아닌 최 씨의 아들에게 돌아갔다. 임금님 앞에서 치러진 전시 댄스에서 그는 위민 외민의 도리를 논하는 명문장을 거침없이 써내려가 임금을 감탄케 했다. 이런 인재가 산골마을에서 나왔다니 과연 명당의 기운을 타고났구나. 임금의 칭송과 함께 어사와 유푸화를 머리에 꽂고 금의 환향금이 짠하는 날 고을 입구부터 최 씨의 집까지는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풍악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고 사람들의 환호성이 끊이지 않았다. 늙은 최 씨는 덩실덩실 춤을 추며 아들을 맞이했다. 눈가에 맺힌 주름마다 감격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이것은 금계포란형의 예언대로 황금 닭이 알을 품어 마침내 봉황을 낳은 격이었다. 세월은 다시 흘러 최 씨의 아들은 조정의 요직을 거쳐 정승정일품의 반열에 올랐고 그 손자들 또한 무과에 급제하여 나라를 지키는 장군이 되거나 대학자가 되어 가문을 빛냈다. 최 씨의 집안은
명실상부한 명문거조,名門주주로 우뚝 섰다. 그러나 그들의 가풍은 여전히 겸손과 적선 집안이었다. 흉년이 들면 구휼미를 풀고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이 있으면 앞장서서 변호해 주었다. 세상 사람들은 최정승댁 묘소의 풀 한 포기도 함부로 뽑지 마라. 그곳은 하늘이 내린 성지다라고 칭송했다. 최 씨가 처음 발견했던 그 초라한 덤불숲 묘소는 이제 잘 다듬어진 성물과 푸른 소나무들이 호위하는 웅장한 묘역으로 변모해 있었다. 하지만 최 씨는 묘역을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을 경계했다. 땅의 기운은 자연 그대로일 때 가장 강한 법이다. 인위적인 치장은 오히려 혀를 상하게 한다. 그는 죽는 날까지 그 신념을 지켰다. 어느덧 최 씨는 백수바쇼 99세를 바라보는 노인이 되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센 백발이 되었고 허리는 굽었으나 눈빛만은 여전히 청명했다.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는 어느 날 최 씨의 생신을 맞아 온 가족이 모였다. 대청마루에는 자손들이 관복을 입고 줄지어 서 있었고 마당에는 축하객들이 가져온 선물 꾸러미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아들과 손자, 증손자까지 수십 명의 자손이 차례로 큰 절을 올리며 만수무강을 기원했다. 아버님, 건강하십시오. 할아버님, 오래오래 사십시오. 최 씨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바라보았다. 가난에 찌들어 굶어 죽을 뻔했던 나무꾼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배고픔에 울던 아이들이, 져지 말라 고통스러워하던 아내가, 그리고 병석에서 신음하던 아버지가 떠올랐다.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이토록 풍요로운 결실을 보게 된 것이 꿈만 같았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최 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마당으로 내려왔다. 자손들이 부축하려 했으나 그는 손을 저어 만류했다. 내 잠시 바람 좀 쐬고 오마. 다들 즐겁게 놀거라. 그는 느릿한 걸음으로 집 뒤편 언덕에 올랐다. 그곳에서는 마을 전경과 멀리 아버지의 묘소가 있는 산이 한눈에 들어왔다. 봄바람에 실려오는 흙내음이 향긋했다. 최 씨는 바위에 걸터 앉아 먼 산을 응시했다. 금계포란의 형세를 한 산봉우리가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그를 반겨주는 듯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잘 살다 갑니다. 부끄럽지 않게, 남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베풀며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조상님께 마지막 인사를 올렸다. 그때였다. 산등성이에서 피어오르던 아지랑이 사이로 익숙한 실루엣이 어른거렸다. 최 씨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다. 환영이 아니었다. 순백의 털이 눈부시게 빛나는 거대한 흰 사슴 한 마리가 산 중턱 바위 위에 우뚝 서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수십 년 전 눈보라치던 겨울산에서 만났던 바로 그 사슴이었다. 녀석의 뿔은 웅장한 고목처럼 뻗어 있었고 그 곁에는 오색 구름이 감돌고 있었다. 사슴은 늙은 최 씨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것은 긴 세월 약속을 지키고 덕을 쌓아온 인간에 대한 산신의 경의 깅이자 이제 떠날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마중이었다. 최 씨의 입가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다. 오, 자네가 왔구먼. 나를 데리러 온 게야. 그는 사슴을 향해 마주 고개를 끄덕였다. 두려움은 없었다. 오히려 오랜 벗을 만난 듯 반가움과 편안함이 가슴을 채웠다. 사슴은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돌려 산 정상, 구름 너머의 세상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최 씨의 시선도 사슴을 따라 하늘 높이 올라갔다.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따스한 봄 햇살이 그의 얼굴을 감싸 안았다. 마당에서 들려오는 자손들의 웃음소리가 자장가처럼 아득하게 멀어졌다. 그날 저녁, 자손들이 최 씨를 찾으러 언덕에 올라갔을 때 그는 바위에 앉은 채 평화롭게 눈을 감고 있었다. 입가에는 엷은 미소를 머금은 채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한 모습이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지팡이가 쥐어져 있었고 시선은 정확히 아버지를 모신 명당 자리를 향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최 씨가 신선이 되어 사슴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수군거렸다. 장례는 국장 곧잠에 버금갈 정도로 성대하게 치러졌고 전국 각지에서 그를 추모하는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 후대 사람들은 최 씨가 찾은 그 명당을 녹동루동이라 불렀고 그곳에서 나는 물을 마시면 마음이 맑아지고 지혜가 생긴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다. 하지만 진짜 전설은 땅의 기운이 아니었다. 굶주림 속에서도 미물을 가엾게 여겨 살려준 나무꾼의 착한 마음과 일확천금의 유혹 앞에서도 신의를 지킨 굳은 의지, 그리고 받은 복을 혼자 독차지하지 않고 세상과 나눈
나눔의 정신. 이것이야말로 최 씨 가문을 수백 년간 명문가로 지탱해준 진정한 명당의 비밀이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최 씨가 남긴 그 향기로운 덕도의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오늘날까지도 우리 곁에 머물고 있다.